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25번째 시간인데요. 무화과 나무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글쎄요,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한 사건의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서 패스하지 않고 이 내용도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 삽입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학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키아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아즘 구조가 뭐냐면 앞과 뒤를 비슷한 내용을 배치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형식이에요. 말하자면 A, B, B-A- 이런 식으로 해서 앞과 뒤를 비슷한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교차 대꾸라고도 하고요. 수미상관이라고도 합니다. 앞과 뒤가 상관이 있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은 새 창조의 역사가 나온다면 계시록 22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처음 시작하는 창조의 역사와 이제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 되는 이야기들을 수록하시고 계시록 21장에서는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죠. 21장에서는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하나 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의 저자와 계시록의 저자는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엄청 오랫동안 격차가 크잖아요. 모세가 기록했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음에도 주제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런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불러요. 샌드위치 기법.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바로 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이런 거예요. 빵을 밑에 딱 깔고 맛있는 속을 만들어서 빵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빵을 이렇게 딱 덮어서 우리가 햄버거를 만들어 먹잖아요. 침이 이렇게 고이시죠? 맛있는 저녁을 드신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혹시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야, 내가 예배를 마치고 빵을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때 빵은 빵이요, 속은 속이요, 빵은 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자체가 하나의 버거, 하나의 식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문학 기법이라는 거예요. 키아즘,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떼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건의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하셔서 막 백성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막 기뻐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성을 나와 베다니에 가서 쉬시다가 다음 날 올라오실 때에 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돼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와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세요.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성들,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을 질타하시고 다 엎어버리시죠. 아주 대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성을 나와서 집에 가 쉬시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성을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가 말라 있는 거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이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빵과 속과 덮고 있는 빵이 보이세요? 자, 설명을 드리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밑에 깔린 빵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올라가시다 저주하잖아요. 밑에 깔린 빵. 그리고 들어가서 그 빵 위에 속을 넣었는데 그 속이 뭘까요? 성전 청결 사건. 가서 그들의 어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곳에 그것은 쏙 빠져 있고 자신의 이속만 차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태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행태를 주님 비난하시고 있는 것이 빵 위에 올려놓은 속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다음 날 또 올라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이미 말라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속 위에 덮은 빵입니다. 샌드위치가 이제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는 그 안에 사실 빵 먹을 때 이 속을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이 속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전 청결 사건의 그 메시지를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 책망을 예수님께 책망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이제 자주 설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쩜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 맺는 것이 마땅하죠. 열매 맺는 걸 보고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건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누군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했는데 이런 걸 주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주님이 안다고 하는 내용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열매의 핵심이 아니고 얼마나 내 말씀대로 살아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는 주님을 가리키고요. 가지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지라면 가지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잘 접붙임 당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맺어낸 포도 열매를 가지 끝에 달아내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내는 것, 그리고 맺어진 열매를 달아내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라는 거죠. 당연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 가지를 보고 포도나무네 라고 말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옆집 자식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 자식은 좀 표현이 그러네요. 그 자녀는 제 말을 뭐 듣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것이고 잘 따르지도 않겠죠. 그러나 제 자녀들이라면 제가 한 말을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이 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요, 너희가 내 자녀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열매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었고요. 백성들을 율법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도록 만들어 가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속만 차렸고 기득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그런 그들의 모습의 끝이 무화 같다고 말하냐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여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과거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메시지를 쏟아냈거든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7장 3절과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건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요구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뭐라고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성전이 있는데 심판이 가당키나 하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거짓 선지자로 계속 몰아가거든요. 그를 때리고 가두고 괴롭혀요. 정말로 하나님이 한 말씀 맞냐 이거죠.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하던 오해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입니다. 그들을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복이 맞아요. 그러나 할례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상징일 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으로서의 은혜이고 성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축복이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늘 할례를 자랑했고 성전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한탄하신 겁니다. 이걸 헷갈려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엄중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들이 가볍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외에 내가 혹시 안전하다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분명 축복으로 허락된 것임에도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두려운 일이죠.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생각? 복이에요. 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큰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인데요. 그 자체가 자기의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거. 축복이 맞아요. 근데 과연 모태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냐는 거예요.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 예배당에 와 앉아 있다라는 것,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축복으로 주어진 것 맞습니다. 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이에요. 전부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렇게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가증하고 심각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섬겼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장 복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성전에서 섬기는 거 자기가 선택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헛된 자랑만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주님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새벽에 나눴지만 멀리서 보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남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여유 있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들여다보면 자꾸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 같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거꾸로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인생을 비춰봤을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이 큰 은혜라는 게 깨달아질 때 우리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거든요.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되는 거죠. 헛된 자랑만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없을 때 그럼 문제가 됩니다. 오죽하면 그런 유머가 있어요. 한 장로님이 열심히 인생을 살다 주님 부르셔서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천사들이 막 환영은 해주긴 하는데 시원찮은 거예요. 조금 서운한 거예요, 장로님이. 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왔는데 환영이 시원찮구나.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엄청난 대환영이 막 벌어진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시원찮게 해주더니 도대체 누가 왔길래 그러나 가보니까 한 목사가 왔더래요. 아니 그 목사님이라고 저렇게 환영해 주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오랜만에 목사님이 와서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천사가 그랬대요. 예, 다 웃고 계시죠? 영상 속에서. 예, 웃어주셔야 됩니다. 유머인데 근데 뼈 있는 유머죠. 예, 목사라고 하는 자리,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닐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 얻는 겁니다. 목사여서 구원받고 목사가 아니어서 구원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가 오랜만에 왔다는 유머가 있을까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 봐도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목사들은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더 소홀해지기 쉽고 더 성경 안 읽기 쉽고, 신학교 가면요,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 왔으니까 성경 되게 많이 볼 것 같죠? 제일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물론 이제 과제를 많이 내주고 읽어야 될 책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목사가 이제 될 사람들이니까. 근데 보면 가장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게 항상 골머리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할까? 그래서 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성경고사까지 있었냐면은 50문항을 내주고요. 그냥 성경 몇 장 몇 장 이런 거 없이 성경을 그냥 써놔요. 그리고 몇 장 몇 장인지 찾아 쓰는 거예요. 어렵겠죠? 우리 선유교회는 다 이 정도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참 이제 많이 봐야죠. 근데 이제 목사들이야말로 진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성경 교사니까 참 많이 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렇게 우리를 소홀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였고 누구보다도 복음에 충성했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깨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가깝다는 생각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주님의 말씀도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두려운 이야기죠. 이런 거랑 같아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누가 물어도 가족이 제일 소중한데 누구한테 제일 함부로 합니까? 가족한테 제일 함부로 해요. 그죠? 아이러니하죠.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제일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은요. 소중한 사람한테 더 잘해야죠. 말로만 소중하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는 정말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함부로 한다.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중요한 직분자일수록,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을수록, 더 많은 축복을 누린 사람일수록 그 삶의 끝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은 축복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컸는데 주님을 더 모르고 더 말씀 읽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축복이 아니겠죠. 17세기의 한 평신도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을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고전입니다. 수도원에 있었던 한 평범한 이 수도사가요, 주방 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그 설거지를 하며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훈련했던 한 평신도 수도사의 고백이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말하자면 삶이 곧 예배가 되기 위해 몸부림쳤고 예배가 곧 삶이 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분이에요.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바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가 하는 걸 보게 되죠. 일주일에 6일은 주님 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만 주님 만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눈을 잠드는 그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 잠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자 되는 것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성도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이렇게까지 부흥한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새벽 기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매일 받는 겁니다. 이후에는 우리 젊은 어떤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당시 이제 386 세대라고도 하고 이제 지금 586 세대라고도 부르는
우리 민주화 세대 우리 선배들이 또 큐티라고 하는 걸 성실하게 감당하며 큐티 문화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와 다 맞닿아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그 말씀에 비춰 사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거죠. 지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려면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안 됩니다.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개개인이 살아내고 공동체가 살아내기 시작할 때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죠. 만약 이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받은 직분만 자랑하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고 자기가 일궈낸 일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고 기독교 집안의 내력, 자신의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열매 없는 헛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해요.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21절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이 질문의 한 답만 보면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비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너희들도 믿음으로 하면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것은 뭐 껌이다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야말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답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믿음 없이 불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없는 무화과가 돼서 저주받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믿음 없이 사는 자의 삶에 열매가 맺힐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결론도 내려주세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뭘 기도하라는 걸까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저주하며 다니라는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뭘 위한 기도냐면 열매 맺기 위한 삶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벽 기도는 그래서 참 귀해요. 아침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삶에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라면 내가 무엇이 되었든 다 들어주겠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 내가 다 주겠다. 이것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종교생활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당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직분을 맡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고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 예배당이 있기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직분을 맡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자랑해야 될 것이고요. 다른 이가 기도하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오는 것 같고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가 열매 없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또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